안녕하세요, 여러분. 이삭과 함께하는 큐티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과 함께하는 깊은 교제가 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같이 보내길 소망합니다.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가 내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 잘하시는 주님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든지 난 알 수 없도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의 홍달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잘하시는 주님 내 주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잘하시는 주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잘하시는 주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. 믿고 의지하는 우리 주님. 네,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.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. 11절에서 22절. 네, 같이 봅니다. 제 9장.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.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.
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.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.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.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.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. 아멘. 오늘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간단하게 간략한 좀 포인트를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좀 이 말씀은 그냥 오늘 단순히 여기서 이 한 번으로 우리가 묵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닌 길이길이 계속 우리의 삶 속에서 좀 지속적인 생각이 되고 또 다시 묵상이 되고 또 깨달음이 되고 했으면 좋겠어요. 먼저 첫 번째는 한 가지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. 만약에 우리가 돈이 생긴다. 정말 셀 수도 없는 돈, 어마어마한 돈, 몇 대까지도 뭐 그냥 편히 살 수 있는 그런 재정, 그런 돈이 우리한테 생겼다.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, 여러분? 그걸 잘 쓰시겠어요? 아니면은 그거를 그냥 어디엔가에 이렇게 두고 묻혀놓고 없는 것 마냥 그렇게 살겠어요? 제가 봤을 때 아마 다 제가 첫 번째 얘기한 것처럼 다 그걸 잘 쓰겠죠. 계획해서 잘 쓰겠죠. 내 삶에 필요한 것에 뭐 여러 가지 뭐 생각들 하면서 계획하면서 그걸 잘 쓸 거예요. 설마 그거를 그냥 없는 것 마냥 그냥 묻어놓고 없는 것 마냥 그렇게 하진 않겠죠.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. 예수님의 예화 속에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속에 이런 사람이 존재했었죠. 달란트를 받았는데 그거를 그냥 땅에다 묻혀놓고 그 나중에 와가지고 혼쭐 엄청 욕 바가지로 먹은 예수님께서 그 주인께서 돌아와가지고 그거를 왜 묻어놓냐고. 차라리 은행에 갖고 가면은 은행에서 이자라도 받을 수 있지. 땅에 묻은 이유가 뭐야? 라고 했었죠. 왜 오늘 이 이야기를 이제 시작한 이유가 우리가 한번 보면은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.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 한 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. 자, 여기 한 번이라는 거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. 여러분 일단 생각해 보세요.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이제 속죄제를 드리고 뭐 아무튼 속건제를 드리든지 어쨌든 제물을 바쳐 드려서 그거를 제사들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이제 제단 위에 태우고 또 그리고 그런 이제 기도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성소에서 뭐죠? 다 예배드리고 하죠. 근데 중요한 거는 지성소에는 언제 들어가냐? 1년에 딱 한 번이에요. 딱 한 번의 기회만 있는 거예요.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기회는 딱 한 번이라는 거예요. 참 어떻게 보면은
이 한 번의 기회라는 게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게 와닿는지 모르겠지만 참 좀 그렇지 않을까요? 1년 동안 예를 들어서 나는 미리 진작부터 내가 무슨 죄가 있는지 알고 있어요. 근데 그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용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게 정말 들려드리고 하나님에게로부터 응답을 받기 위해서 나는 그 1년에 한 번의 기회를 나는 기다려야 돼요. 그러면 그 모든 시간들을 나는 과연 어떻게 보낼까요? 막 양심이 있고 뭐 그러면 양심이 찔리고 뭐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삶의 이제 고통 속에 고민과 그런 속에서 이제 살아가겠죠.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는 1년에 한 번밖에 없어요, 기회가.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옴으로써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옴을 와서 자기 자신을 그 산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묻히고 그리고 다시 부활함으로써 그 한 번의 희생이 결국 영원한 것으로 변화됐다라는 거예요. 그 뜻은 뭐냐면은 이제 더 이상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1년에 한 번의 기회를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고 해야 되는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.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한 번을 영원으로 바꾸셨어요.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고 그 한마디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걸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. 그러면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있죠. 과연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받고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?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딱 한 번밖에 그 기회가 없는데 이제는 우리에게는 매일 매 순간마다 그런 기회가 다 있어요. 근데 우리는 때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미련하게도 그런 기회를 우리는 잘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.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직접 만나고 대면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을 아뢰을 수 있고 또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그러한 이제 은혜와 그러한 기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수두룩한데 근데 나는 그것을 매일매일 사용하지 않고 마치 그 땅에 그냥 묻혀놓은 달란트처럼 그냥 땅에 묻어놔요. 그러면 하나님께서 묻는 거죠. 그거 차라리 은행에 갖고 가서 이제 저축해 놓으면은 이자라도 받는다. 이제 그런 거죠.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하고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 바로 이거예요.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한 번의 희생으로 영원함을 주셨어요. 과연 나는 그것을 잘 사용하고 있냐 없냐. 매 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치통적인 그런 어, 그런 관계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. 그것을 잘 사용하십시오. 그냥 그것을 땅에 묻어놓고 그냥 썩히는 것이 아닌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우리가 이루어 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. 그 두 번째는 이제 15절 이후부터 22절까지의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요약해서 보면은 이제 피라는 게 나와요. 피. 이건 뭐냐? 왜 피를 통하여서 이런 약속을 맺을까? 언약을 맺을까? 여기에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거. 피가 과연 무엇일까? 사실 피라는 거는 결국 생명이거든요. 생명을 뜻한.
그 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과 그 피의 언약을 맺은 거죠. 그 피는 누구의 피죠?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거예요. 과거에도 하나님은 그 동물의 피를 통해서, 양의 피를 통해서 그런 약속과 언약을 맺었지만 이제는 달라요.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. 근데 짐승의 피든 예수 그리스도의 피든 보혈이든 그 중요한 거는 그 피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하냐? 생명력이에요, 생명력. 하나님의 자녀는 결국은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. 있어야 돼요.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그 피를 통하여서 언약을 맺은 거고, 그 피가 바로 그 생명이라는 뜻이잖아요. 그러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,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생각 속이든지 내가 언행이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에 그 생명력이 나타나야 되는 건데, 과연 우리는 나타나고 있을까? 그 피가 결국은 말라버린 피인가? 아니면은 정말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피인가? 참 피의 재밌는 점은, 제가 알기로는 피는 그냥 마르고 굳어도 그 피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정보와 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.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. 그 피를 통해서. 말랐는데도. 그러니까 그 뜻은 피의 그 생명력은 겉으로 봤을 때 마르고 뭐 그래도 그 피의 생명력은 그래도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예요. 이러한 이제 모습이 나와야죠.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하여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이 과연 생명력 있고 생동력 있고 그런 모습인지, 아니면은 진짜 죽어가는 모습인 건지, 늘 세상 살아가면서도 세상 원망하고, 죽어가는 게 삶이라는 게 결국 그런 거죠. 살아가면서 원망하고 무언가를 탓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것에 나는 전혀 인정을 안 하고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의지하고,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생명력을 없게 만드는 요소들인 거예요.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생명력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. 하나님은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생명력으로 우리와 언약을 맺었어요. 그 생명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늘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. 같이 기도합니다. 하나님 아버지, 감사합니다.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, 우리가 정말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님이 허락하신 이 은혜를 우리가 그냥 썩혀두는 것이 아닌, 매 순간순간마다, 날마다, 매 순간마다 그걸 사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. 주님과 만나고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와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.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리며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은혜 속에 우리가 잘 마무리했습니다. 다음 주에 우리가 더 보고 마찬가지로 생명력 있는 삶의 모습이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. 다음 주에 봐요.